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눈을 떼서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몸을 일으키면서 먼저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네 주님 앞에 나오며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이렇게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복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넘어져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며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저희들을 항상 반글린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고 특별히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도 많건만 다시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다시 출발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으로 빌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것인지 무엇이 선인 악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고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때때로 믿음 없는 자처럼 근심할 때가 많고 할 때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대담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많은 위험한 일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그 크신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귀한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송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 그리고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사를 더해 주셔서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이 능력이 되어 오늘도 승리 생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받아서 오늘도 죄악을 물리치며 허망함을 물리치며 근심을 이기며 또 때로는 질병도 이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신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줄 받들어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하나하나 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의 거룩한 빛을 전하는 아름답고 귀한 등대가 되고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소망의 식구들 어디서 섬기든지 기쁨으로 섬기며 이름도 빛 없이 주님을 이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와 나만이 아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런 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 건강도 주시고 바른 판단력도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시국을 바로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파국으로 치닫는 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문제를 하나님 주님께 오니 주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가 되기도 하고 과정이 되게 해주시고 결코 파국으로 전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깨우치고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도움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기보다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크신 은총을 더해 주셔서 어서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인권이 보장되고 신앙의 자유를 얻는 아름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굶주림과 가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위해서 마땅히 베풀어야 할 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함께서 같이 계시고 부모를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식구들이나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셔서 신앙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잠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넉넉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예비의 날로 지냅니다. 이 날은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경영하게 하소서. 이런 더 자유롭고 복된 날이 되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두를 주께 맡깁니다. 주여, 주님만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주께만 영광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에스겔 33장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로 오늘 9절까지만 보게 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로 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당한 자에 한다. 그가 땅의 자기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에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남할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미 아는 나의 경배함을 방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하였던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였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함. 그는 자기의 죄악 중에 제함이 되려니와 그 죄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일을 하라. 날 대신하여 그들을 경고할지어다.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들의 길에서 떠나게 아니한 그 악인의 그 죄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키고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키고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면 자기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아마 이사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혹은 에스겔서에 주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성이 아주 높은 그런 귀한 말씀이옵시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 또한 실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주신 말씀대로 보면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칼이라고 말을 쓰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은 전쟁에 대한 아주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백성에게 전쟁을 일으켰다 하자 하는 그런 뜻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악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사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렇지만은 끝내 듣질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마침내 이제는 사경에 나타납니다.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몸에 아주 다시 말하면 그 체벌을 가하는 것이옵니다. 직접 재산에 정치에 그리고 자기들의 몸에 아주 부딪히는 큰 사건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전쟁입니다. 좀 더 높이 말씀하면 이 전쟁은 곧 말씀입니다. 이 재난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 사건으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통첩을 하고 계속 말씀하시지만도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끝에 가서는 전쟁을 통해서 내려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사건, 이 결정적인 마지막 사건이 터지게 됐는데 이때만이라도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 마지막 위기, 그 절박한 결정적 시간에 가서라도 저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운데서는 이제 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나기 전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저보다 더 멀리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그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지만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말씀을 배반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됐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깨어있는 파수꾼 하나가 있었다 하자. 그러네요. 파수꾼. 사실 그 전쟁이란 그렇습니다. 우리 온 군인이 항상 깨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참 무서운 것이 잠입니다. 사람은 자야 하고요. 또 자야 합니다. 이 자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진하는 줄 압니다. 뭐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한 번도 하고 1년에 한 번도 하고 저같이 미련한 사람은 뭐 10년에 한 번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어쨌든 건강진단을 합니다. 건강진단에 있어서 제일 그거 가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조사합니다만은 내가 의사가 아닙니다만 그 조사 안 해도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잠만 잘 돼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잠이 오지 않으면 이 건강치 못한 것이에요. 게다가 또 있어요. 잠이 깨어지면 그것도 문제예요. 새벽에 일어나긴 했는데 여기 와서도 잠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아직도 반은 자고 지금 잠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건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런데 잘 때는 없든지 자기만 눈만 딱 감으면 언제든지 잘 자요. 또 언제나 눈만 뜨면 또 깨끗해져요. 아주 말짱하게 아주 언제 잤더냐. 그래지면 뭐 병원에 안 가도 돼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잠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잠을 안 잘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일선에서도 잠을 안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대로 봐도 최일선에서 아무리 급해도 먹어요. 자야 되죠. 그런데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은 뭐 정신없어요. 아주 뭐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잘 생각밖에 없어요. 행진하면서도 잡니다. 밤새껏 행진했는데 아침에 이제 밝아올 때 내가 어디로 왔는지 하나도 몰라요. 기억을 못합니다. 그만큼
자면서 걸은 거죠. 자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만큼 잠이라는 건 참 오집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도 잠을 잘 자야 되거든. 잠을 잘 자놔야 그 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재운단 말이에요. 예? 뭐 그렇게 고급 침대를 놓고 자는 건 아니지만 들판에서라도 자요. 예. 저는 좀 뭐 이렇게 난리를 피해 다닐 때 뭐 무덤에서도 자요. 무덤가가 좀 그 풀이 많지 않아서 좋아요. 거기서 자는 게요. 그런데 무덤 이렇게 어디서든지 잠을 자야 되는데 다 자게 하고 다 잘 수는 없잖아요. 그게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초병. 이 파수꾼이 이제 잠을 자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몇 사람은 꼭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말이. 다 잔다고 하자. 한 사람은 자질 않는데요. 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깨어있는 파수꾼이 깼어요. 분명히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적군이 저기서 오는 걸 보았어요. 보고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다가 못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뭐 도망갔지. 나팔을 불고 도망갔어요. 이 사람은 살았지. 그런데 나팔은 불었는데 여기 잠자는 사람이 깨지를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됐을 때 나팔 분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는 살 것이라고요. 그러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깨지 아니하고 그 나팔 소리를 무시한 사람은 그대로 죽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다 잘못되고 다 죄악 중에 있어요. 그래도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선지자는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바른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로 깨 있는 거죠. 대표로 서 있어요. 그러던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주 위기에, 아주 절박한 결정적 위기에 가서 그가 나팔을 불었단 말입니다. 예? 나팔을 불어. 이제 끝난다. 이제 망한다. 선지자가 끝까지 외쳤어요. 이 말을 듣고도 이 마지막 최후 통첩을 듣고도 저들은 깨지 않았다. 저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이거 죽어 마땅하죠. 그동안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하는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주변 나라들이 망하는 그 역사적인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이 절박한 전쟁이 내 발 앞에 왔는데도 여기서 주는 경고, 이 나팔 소리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죽어 마땅하지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분 그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깨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보초병 이 사람이요. 바로 이 파수꾼이 잡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파수꾼이 잡아냈어요. 그러면은 파수꾼 물론 죽을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많은 사람이 지금 자고 있는데 파수꾼이 만일에 나팔을 불었더라면 깰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더라면 시간이라도 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함으로써 깨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 그 파수꾼은 자기가 나팔을 불고 깨어 있었으니까 자기는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에게서 핏값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의 손에서 찾으리라. 핏값을 그 손에서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 자기 하나는 깨어있다 하더라도 깨어야 할 사람이 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나팔을 불었더라면 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 그것은 그 파수꾼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파수꾼에서 피값을 찾으리라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존 칼빈의 신학 이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미리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다 정해놓기도 했고 또 알고 그렇게 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보면은 확실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아무리 보고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문제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면 왜 전도하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대답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택하지 않았었는지를 모르면 전도해야 되겠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디까지나 택한 백성에게 들으라고 전도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도는 다 같이 합니다만은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들을 사람을 위해 전도해야. 들을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좀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용기를 잃어버려서 전도 못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백성의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로 너는 외쳐라. 내가 볼 때는 외치나 마나 보자 하니 구원받을 사람 없구만. 전도했댔자 믿을 사람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런 거로 전하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판단대로 생각해서 저 사람 안 믿을 거다. 전도 하나 마나 하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설사 내가 전도해서 믿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게는 책임이 없어요. 내 책임은 다 했어요. 그러나 만일에 내가 전도를 안 했다고 해요. 전도 받았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거기 있고 그렇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다 된 거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벌써 파수꾼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친척. 우리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전에 한번 잠실 어느 구역에서 한번 저를 그 무슨 연합으로 몇 구역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달라고 갔어요.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간증을 하더만요.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예수고 그 우리 교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파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이웃의 교인들을 다 모아서 한번 점심을 낸답니다. 그런 점심이니까 아주 귀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말하면 예수 믿은 데 대한 잔치요. 사개와 같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친구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대학 다닐 때도 친구들 중에 이 사람이 있었고, 또 살다 보면 또 이웃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있었대요. 늘 있는 가운데 살았지만, 날 보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대요. 저들만 교회에 가지, 날 보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이사 왔는데 이번에 온 집에 있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그런데요. 만날 때마다 하도 그래서 어쩐가 해서 그 정성이 그렇지. 이웃 간에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한 번 가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겠나. 한 번쯤은 가 드리는 게. 그래서 예의상 한 번 나왔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한 번 나왔다가 땅 이거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원망스럽다 그래요.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친구들 왜 날들어 예수 믿으라고 안 했나?
왜 저들만 믿으면서 나에게 이 말을 안 했나? 그 많은 이웃들도 있었는데 내게 한 번도 말 안 했다. 저들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때 날 예수 믿으라고 했으면 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서 지금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금이야 늦게 믿게 됐나 이 말이에요. 그동안 했던 친구들이 원망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관상을 딱 보고 저 사람은 예술 사람이야 뭐 그런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더욱 예수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참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합니다. 또 어떤 가게도 이렇게 가보면 딱 들어서 보면 저희에게서 나오는 손지 소망의 말씀 이렇게 갖다 놓고 오는 손님마다 하나씩 주고 또 여기 잠깐 기다리는 동안 보라고 그거 이렇게 가보면 거기 보다가 놓고 간 것도 있고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주 마음이 좋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고 볼 거예요. 왜요? 믿거나 말거나 전도하면 나는 내 책임은 다 한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전도하지 않아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럼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이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았음이 이와 같으니라. 내가 너를 파수꾼을 삼았다 말이에요. 그런 거로 네 본분을 다하라. 네가 경고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네 책임은 네가 다해야 될 것이다. 믿고 안 믿고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본분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